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해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해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해 신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죄 많은 종, 아직도 냄새나는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을 통해서 묵상케 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사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성도이신 놀라운 축복을 세어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하실 분 거의 없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새 지도자, 통치자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권을 예수님께 일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 잠깐 복습인데,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또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와 가장 가까이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건 쉬워요. 제가 어떤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그런데 미국 경찰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경찰인데 우리 이런 간증하더라. 목사님 미국 경찰 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자기는 제1의 경찰이에요. 그 많은 미국 법을 다 외워야 된대요. 어떻게 제가 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법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1에 가는 그런 감옥 죄수들을 관리하는 법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또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가 가장 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생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3장 1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요.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 바뀌어진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항상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Seek the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세상 잡을 안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철이 늦게 들었는데 요즘 와서 깨닫는 그게 아니다. 내가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진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내 안에 물밀듯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방식은 여러분이 오늘 연주를 열심히 하신 우리 에릭 집사님처럼 첼리스트가 됐던, 오늘도 특별히 특송을 해주신 우리 이영하 사모님처럼 싱어가 됐던, 말씀을 증거하는 패스터가 됐던,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선교하는 이용기 선교사님 그 부부처럼 선교사가 됐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걸음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잠깐 말하기에 앞서 지난주 멕시코 미션 수련회, 선교 수련회를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모로 부족했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아내를 만난 모학교에서 5,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한 150명이 됐어요. 걔네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교사들이 아주 신나죠. 자기 잡을 다 내려놓고 휴가를 안 주면 잡을 그만두는 그 선생님들까지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가면 애들을 빡세게 훈련을 시키고 또 말씀도 먹이고 또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 가고 캠파이어도 하면서 아주 2박 3일, 3박 4일 아주 멋있게 보낸 그 어린 시절 수련회가 기억났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동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저 추자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련회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다 큰 어른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갔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저는 안 가요. 안 하면 안 했지 대충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 보니까 새 프로그램이 시작돼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우리는 재정도 부족했어요. 왜? 선교 현장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그 고생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2, 3년 이상을 고생했던 그 선교사님, 이용기 선교사님 부부에게 뭔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아마 노 목사님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말씀 안 하셔서 마음속으로 그 부담감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원도 많지 못했어요. 또 에릭 형제도 함께 동참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회 수련회를 마치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때까지 갔던 그 어떤 수련회보다 가장 은혜가 풍성하고 많은 축복을 누린 수련회였다. 그런 생각을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 안 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우리 이평왕 전사님이 그 강의 문을 용감하게 탁 닫으시고 가셨잖아요. 큰 발걸음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결론 얻었어요. 이 땅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요, 이 땅에서 크든 작든 우리가 세상에서 잡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속해 있는 공간이 달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위의 것을 추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갔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수련회. 특별히 누군가가 하나 나서서,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초등학생 5, 6학년들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 군인 바지를 입고 군인 그 조교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열심히 PT를 시키면서 애들을 훈련시키지 않아도 이미 다 어느 정도 성숙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야, 바로 천국이 이렇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했어요. 저는 아직 천국에 못 가봤어요. 저는 입신의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보세요. 우리 음식 준비 뭐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주인공이 딱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참여해요. 우리 노 목사님도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그 참여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풍성하게 잘 먹었죠. 그 어떤 식사보다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또 뭐 남자들이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그걸 준비 못하고 왔어요. 장로님 딱 들어가니까 제가 그 수련 장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장로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약을 칙칙칙 뿌려주시네. 혹시나 그게 몸에 누가 될까 봐 내추럴한 걸로 전혀 몸에 지장이 없는 걸로 뿌려주셨어요. 또 우리가 멕시코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날이 공휴일 연휴였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 시내에서도 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혔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공휴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장로님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끝까지 잘 운전해 주셨어요. 또 저는 또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꼬맹이들을 데려가면서 야, 너희 이번에 반드시 가야 돼. 내가 거의 명령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솔이 또 제프리 웨슬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웨슬리는 영주권이 패스포트가 안 나서 못 갔죠.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놓고 내가 야 이게 애들 프로그램이 특별히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제가 솔직으로 고민을 좀 해서 하나님 좀 잘 인도해 주세요. 근데 또 우리 장로님께서 완벽한 낚시 도구를 딱 갖추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낚싯대 3대나 가져오죠. 3대나. 그래서 한 대 또 베드로 목사님 한 대 갖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해솔이하고 제프리도 심심하지 않게 그 낚시 던지는 거를 아주 숙달된 조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또 그것만 한 거 아닙니다. 바로 또 그 옆에 말 관광객을 위해서 그 비치니까 말 태우는 말 장사가 왔어요. 말 장사가 와가지고 야 1시간 타는데 1시간 반단 45불을 내래요. 너무 비싸서 아 이거 어떡하나 제가 딜을 내서 한 20불로 깎았는데 그 다음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아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없다고 10불씩만 내면 자기가 다 태워줄 테니까 타게 해가지고 또 우리 제프리하고 우리 해솔이한테도 좋은 구경을 시켜줬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해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이 되면요 그냥 알아서 이게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야 천국이 이러한 삶이겠다. 그래서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야. 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천국에는 굶주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자기 게 많으면 나눠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누가 보든 안 보든 위의 것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을 먼저 읽었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뭔가의 중요한 문장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좀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다른 분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정을 꾸미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세상에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사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규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니? 그거 아니야. 이게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앞에 중요한 문맥이 2장 20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시체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시체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세상의 것을 맛보지도 말고 세상의 것을 바라지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거기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교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다 죽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죽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거꾸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두 번째 표현이요. 두 번째 문맥 후반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세상이 주어예요. 내가 목적어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혀서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못한대요. 왜?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거꾸로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세상을 갈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중의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이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인 갈라디아서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세상이 죽었어요. 세상이 내게 막 영향력을 끼쳤는데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 영향력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나는 세상을 추구했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게 하늘나라의 생명, 예수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raise up with Christ. 당신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면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다면 어디에 계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부활 생명은요, 이미 천국 은행에 풍성하게 예치되었으므로 찾는 만큼 갖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뉴스예요. 지금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포항 독도 근해에 러일 전쟁 때 파손된 러시아 군함에 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데 그 배의 위치를 찾아서 인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 한때 그 보물을 인양하는 회사의 작은 회사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실지 저는 기억해요. 또 하나, 남미에서, 제가 남미의 어느 나라인지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진짜 여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양해야 되는데 그 남미는 가난한 국가니까 죄송하지만 기술진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기술자하고 협력해서 미국과 나눠 먹기로 하고 그 스페인 시대 때 스페인이 약탈해간 그 보물을 인양해서 가지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3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3절이 너무 중요해요. 3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힘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을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3절의 핵심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는 세상에서 이미 죽었어.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미 죽었는데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찾고 발견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이미 세상 거에 대해서는 결별을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장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랴. 이 풍성한 삶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누릴까요? 똑같이 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요? 기도만 하고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추어 놓은 그 보물선을 인양하는 키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풍성한 생명이, 아무리 써도 모자라지 않는 그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를 통해서 우리가 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조금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결단할 때, 내가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좀 추구하려고 작정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삶 속에 초대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영어 번역을 제가 적어놨어요. Your real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여는 키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열어야지만 Your genuine life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다 강도와 정도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재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셔서 정말 마음껏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미 말씀은 다 끝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의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2번과 큰 3번입니다. 큰 2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땅의 것, 위의 것과 반대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의 악한 마귀가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 온갖 더러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배운 더러운 옷을 매일매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열심히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비오듯했어요. 그러면 옷이 어떻게 돼요? 젖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옷에서 어떻게 냄새가 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냥 입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벗어 던져서 빨리 빨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때 샤워하고 나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요, 땅에 남은 지체를 죽여야 되고 그 행위 위에 더러운 옷을 매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이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3장 8절이에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3장 5절을 누가 읽어주시고 다른 분이 3장 8절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3장 8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향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라. 아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5절과 8절이 비슷한데
분명히 우리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5절과 8절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5절과 8절은 비슷한 우리가 벗어던져야 된 죄악의 목록을 말하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 가만히 보시면요, 5절은 죄악의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그 보이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근원적인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음란, 부정, impurity, 사욕, 패션, 악한 정욕, evil desire, covetousness, 탐심, 이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 얼굴을 보면 보입니까? 한 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8절은 그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라. 분함, anger, 노여움, wrath, malice, 악의, 비방, slander,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abusive speech from your mouth.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악한 습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빨래통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지만 여러분은 위의 것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은행에 이미 예치된, 디파짓된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을 구체적으로 사모하여 찾아보고 날마다 적용하여 누리는 삶을 여러분이 오늘 사시고, 혹시 어제 내가 바빠서 잠깐의 책임 때문에 잠깐의 몸이 피곤해서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입었으니, 예수로 옷 입었으니,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입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절인 거죠. 12절. 예, 12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다 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사랑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세요.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거룩한가요? 아직도 내 삶 속에 뒷꽁지 부분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거룩하다고 날마다 성령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날마다 옷 입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덧붙여서 주님은 1번에서 6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1번은 온 세상에 충만한 예수 때문에 이제는 인류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때문에, 또 예수가 신약시대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구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 그 다음에 13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주변에 있지만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요.
3번 그리스도의 사랑 unfailing love가 최고의 장식이 되어서 날마다 내가 밖에 외출한다면 우리 노 목사님이 잘 아시는, 우리 여성들이 잘 아시는 우리 보석이나 장신구처럼 가장 눈에 잘 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달고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네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요, 큰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날망하고 절망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노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해보자. 이 시련 한번 해봐. 이 마귀의 역사야. 괜찮아. 나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내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서로가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삶.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이 올데인드 패스터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여 나갔어요. 왜요? 모두가 다 말씀을 배우고 모두가 다 말씀을 쉐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서로가 피차간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더욱 진전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는 삶.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내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유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 문맥에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시간 1, 2, 3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1, 2분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가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번,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후 세례받은 후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 새 사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부족한 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1번,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번, 위의 것을 찾는 데 있어 내 안에 옛사람이 어떤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3번,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영광 받으시는 생명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 실제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따스한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나의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먼저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죄악된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더러운 행위의 옷을 날마다 벗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충만함 때문에 인류의 차별이 없어졌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풍성한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모두가 쉐어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에 달리세 명패에 쓰